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와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무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출애굽기 2장에 와서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등장은 사실은 참으로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성경이 설명하는 그 재미를 우리가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이해 줄기를 놓치지 말고 우선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좀 정리합시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과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한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오시고 나타내시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신실하신 약속과 그들의 생애와 가문을 통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과 복의 내용들이 이제 증거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오면 이제 그 일은 한 가문을 벗어나서 한 나라라는 좀 더 큰 스케일로 그 증언과 내용의 그 세 부분들이 확대되고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그 구약에 예언되고 구약에서 이렇게 증언되고 했던 것들의 실체를 보게 되며 우리는 그 복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작 최종적인 완성은 아직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미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사실 신약 시대를 삶으로써 대단히 많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또 하나님 되시는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그 내용으로 이해하고 믿는 그런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들은 애굽 땅에 가서 살고 나그네가 되고 결국 종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애굽이 불안을 느끼고 바로가 앞장서서 이들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정책을 이제 폈습니다. 산의 아이들은 다 잡아 죽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에 던져라,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방법은
결국 아이러니컬하게도 모세를 구하는 도구가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도구가 됩니다. 결국 이 홍해에서 나일강이 이제 홍해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 홍해에서 애굽의 병사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자기네가 죽는 자리가 되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버려져서 죽어야 하는 그곳을 통하여 살아나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또 바로가 펼친 정책은 그 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피해를 입는 이스라엘의 반격에 의해서 좌절되는 게 아니고 바로 왕의 딸인, 같은 식구인 그 공주에 의해서 실패됩니다. 모세는 뜻밖에도 거기서 자라고 그리하여 구원자가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유로운 정치와 사회의 환경이었으면 오히려 얻을 수 없었던 그 교육을 또는 환경을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의 희망을 좌절시키려는 바로 그 핍박 때문에 모세를 가장 좋은 곳에서 제일 좋은 가정교사들을 자기 돈 안 내고 얻어서 교육을 시키는 복을 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 출애굽기의 시작에 아이러니들로 등장을 합니다. 일종의 역설이며 이렇게 한번 꼬아놓은 그 내용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조급합니다. 즉각적인 신앙의 보상을 현실적으로 요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 일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안 해주시는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그 깊은 의문과 갈등과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대조시키고 서로 간에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싸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도하셨던, 즉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구속 사역을 이제 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온천하 만물의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성경의 증언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기어코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염된 세상도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멸망으로 치달은 인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영광의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언제나 그래서 먼저 큰 테두리가 창조라는 영역 속에서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사역이라는 근거와 토대 위에서 구속 사역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보는 자기의 간절함이나 자신의 소원이라는 현 시점에서 이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불신앙과 조급한 안목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사회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와 사고방식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종교에 대해서 그처럼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저들이 질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가를 알고 있고 그 원인을 제공하면 그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신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만의 법칙입니다. 과학이 기독교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기독교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뜻을 갖고 그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의도를 검증해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나야만 비로소 이해를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며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사실은 선입관이 되고 편견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나 또는 신자로서 사는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 대하여 그래서 자신이 가진 짧은 신앙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깊은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봤자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방법 때문에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이스라엘은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냥 바로가 그냥 고개를 돌리다가 부러져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투표해서 모세가 이제 바로가 돼서 애굽 놈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을 다 잡아 먹었대요. 이렇게 끝나야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했다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복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를 설명하려는 것이 출애굽기의 1차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한 번도 아직까지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를 않으십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시지 않고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도 무슨 징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만큼이나 그때도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성도들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신자로서의 삶에서의 현실에 대한 이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이건 나를 손해케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손해다 하는 일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얘기를 사실은 자주 합니다. 약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한국식 지성이라는 것은 약간은 비판적입니다. 외국 사람도 그러는지는 내가 깊이 사귀어본 사람이 없어서 모릅니다. 내가 미국 가서 만난 미국 사람들은 그저 다
이 잡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만난 사람 정도입니다. 깊은 얘기를 영어로 나눌 만큼의 실력은 물론 없었습니다. 또 그들도 내 수준만큼 대화를 할 실력을 가진 자는 미국에 또 없기도 했습니다. 부시가 대통령 되는 그걸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수준을. 이 부분은 외국으로 보내는 테이프에서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난 어디로 나왔는지 돌아갈 문을 까먹었습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이재철 집사,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저도 잘 까먹었습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그동안 부흥 성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오느라고 우리는 잃은 것이 많습니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지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는 그 성장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냐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교회가 배가 부릅니다. 더 먹으면 터지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남한 인구의 4분의 1이 믿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많이 믿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과 성장이 스톱한 것에 대해서, 정지된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여기 뭔가 잘못이 있어서 성장이 멈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없이 키가 크면 우리 교회 지붕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없는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모두 찔끔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어딘가 약점을 갖고 있는 법이고, 그런 비평을 들으면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확대돼서 한국교회가 이 성장기 다음을 21세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끝없이 성장으로만 갈 것인가, 부흥으로만 갈 것인가, 이런 것은 뭐며 또 뭘 잘못해서 성장이 멈췄는가 라는 답을 다 제시할 수 없는 질문과 비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 질문이 왔습니다. 왜 나한테 그걸 물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까지 왔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답은 이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하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아무도 이것을 그 전에 기대하거나 준비하거나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실력이 그때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과 이 성장을 가져오기 전 60년대까지 우리는 오직 소원이 마음껏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짓는 것이 다였습니다. 예쁜 교회를, 핍박기와 전란을 겪으면서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없었고, 마음껏 모여 우리의 모임을 자축할, 감사할 변변한 건물을 갖지 못해서 좋은 교회를 집 팔아서, 장기 팔아서, 피 팔아서 내 평생에 좋은 교회 한번 짓자가 유일한 신앙의 열심이고 소원이었댔습니다. 그런데 이만큼까지 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와서 말을 요따구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비전을 가졌더니 됐더라. 이건 결과론입니다. 그때 비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당, 멋진 교회당 하나 가지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소원도 가능성도, 사실은 믿음의 분량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요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나 개나 돼지나 누구나 다 큰 교회를 지향하며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누구나 비전을 가지며, 누구나 욕심을 내며, 누구나 그렇게 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간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하시겠죠. 그때는 언제 뭐 우리가 알았나요? 그때는 뭐 기대나 했나요? 준비를 했나요? 하나님이 언제나 준비하시고 주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셨습니다. 한국의 이 나라의 미래, 이 한국 교회의 장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배짱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다 지성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는 개뿔도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55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시면 거기 역사적 배경은 이것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서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로 나뉘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왕들이 언제나 악왕만 태어나고 백성들도 그 지도 아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왕 아합 때에 3년 반 동안 비를 안 주셔서 감으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과 백성들 앞에서 정말 참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싸움에 나섭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 편에 서서 갈멜산에서 제물을 놓고 어느 신이 정말 이 예물을 받는가 보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과 또는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립니다. 그 갈멜산으로부터 사마리아 궁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아합이 마차를 타고 오는데 비가 옵니다. 안 오던 비가. 그걸 엘리야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아합의 마차 앞에서 뛰어 들어옵니다. 승리와 그 환희 속에 뛰어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시고 북왕조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거라 믿고 뛰어 들어오는데, 동서고금을 통해서 실제적인 실세는 늘 뒤에 있고 나지 않습니까? 그 실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너 한 번만 더 보면 죽인다 라고 아직도 권세를 잡고 살기가 등등해서 자신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했고 그들의 잘못된 일에 앞장섰던 모든 우상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안 오던 비가 오고 아합도 항복해서 뛰어들어왔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놓고 이해를 합시다. 백두산에서 싸우고 평양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서 자기를 죽이려 해서 그 정권과 사회의 질서가 하나도 안 바뀌어서 거기서부터 도망가 사이판에 가서 숨었습니다. 왜 자꾸 사이판이라 그러냐면 시내산하고 이니셜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기는 호렙산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산의 이름이 이렇게 호렙으로도 불리고 시내로도 불립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불만은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신데 왜 우리가 고단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답을 주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으로 보내시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고, 지진이 있으나 거기에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등장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심판하는 자였으면 좋겠느냐? 나와 나를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를 다 때려 엎었으면 좋겠느냐? 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등장하시죠. 그 세미한 음성에 관한 설명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가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실현하며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하는 이 시급한 일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뭐냐 하면, 가서 아람 왕을 세우라 이겁니다. 아람의 정권을 연장시켜라, 계속시켜라. 아람은 결국 나중에 바벨론 국가의 그 모태입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잡혀가는 최고의 적국이 됩니다. 그 나라를, 그 왕권을 이어주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아주 악왕이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왕입니다. 그 뒤를 이어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도 악왕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도 우상을 섬길 겁니다. 이 배반한 북왕조 이스라엘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뒤를 이어 엘리사를 세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아람 왕으로는 누구 세울까요? 히스기야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는 다윗 불러다 다시 세우고, 그리고 엘리야야 너로서 이제 일은 다 끝난다, 이래야 맞을 것 같죠?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저 아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거기에 뭐 유능한 하나님의 바울이 왕합시다까지 거, 바울이 왕하고, 저 북왕조는 저 아합 죽이고, 우리 저 임장로님 좋아하는 대로 저 모가지 잘라서 거의 베드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 극악무도한 네론이 스탈린이니 히틀러니 해도 전혀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로나 스탈린이나 히틀러는 왜 있었단 말인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온 천하를 주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모든 성도들을 만족해 하시며 그가 지은 세상과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결국으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불만스럽고 우리 눈에 증거가 안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내가 속한 시대와 사회와 나라와 세계와 순간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에 증거가 보였을 때만 날뛰지 마시고,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 성자 하나님을 보냈는데도 다 뭐라 그랬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다. 그가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다 같이 합창하듯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랬다. 그러면 믿겠노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도 모르고 그 기적과 그 영광과 그 장엄함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매 순간 매 경우 누구의 삶에서도 이것으로만 위로와 힘과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능력을 동원하시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니 우리의 믿음 없음은 우리 탓일 뿐입니다.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진실하심과 그 열심과 능력과 지혜와 그 거룩하심을 확인케 하셨으니 믿음 위에 세우소서. 하나님만 붙잡아 세상의 속임과 유혹과 시험 앞에 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